안녕하세요. 전 성상현 목사입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요, 좀 이렇게 좀 떨려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떨리고, 그런데, 좀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적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이크 조금 치워도 될까요? 제가 워낙 목소리가요, 커가지고요, 웬만한 마이크보다도 제가 좀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진짜 후배 한국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 옷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이 아니면 이 옷 소화 안 된다. 저는 진짜 그런 줄 알고 입고 왔는데, 입고 딱 쓰려고 보니까, 주님 이거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제가 실수로 그렇게 입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넥타이나 이런 거. 제가 또 우리 키우기면 조금 나을 뻔 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이렇게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제 설교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구나. 또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기도까지 이렇게 쭉 하나로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아서 제 마음 안에 좀 하나님이 그냥 풀어가시는 시간들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한사랑교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사랑교회라고 하는 한국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신약을 좀 27권을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한 14주 정도 해가지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한 3시간 정도를 신약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2주를 남겨놓고 요한계시록이 2주마다 끝나는 건 아닌데, 2주 만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개관 정도니까요. 이제 한 2주를 남겨놓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기대가 된대요. 그 전에 강의들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그 얘기죠. 이전에도 너무 좋았다. 예. 저한테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 더 주신 게 있다면 교만함까지 주셔가지고요. 이게 겸손이 좀 잘 안 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제 일단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한계시록이 더 기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사님 그렇게 기대가 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 내 안에 666, 바코드, 천년왕국, 이런 종말, 이것들이 확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배우고 싶고 빨리 알고 싶대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한테 그 얘기는 드렸습니다. 권사님, 어쩌면 제 2주의 강의를 듣고 나서 권사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실망하실 수 있어요. 권사님이 기대하는 이야기를 듣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났어요. 그 권사님이 주일날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성경 공부가 어땠는지 간증을 하시는데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라. 실망했지만 괜찮았다. 그리고 강의 들었는데 진짜 실망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오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면 반드시 무엇이 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종말이 어떻다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시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 있냐면 종말이 뭘까? 그럼 어떻게 되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종말이 어떻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번째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이 어떻게 일어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는데 종말이 있음을 아는 너희들, 종말이 있다고 믿는 너희들, 성도된 너희들이 종말이 있음을 안다면 너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거냐,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늘 떨리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지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적응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했는데요. 애들이 잘 틈이 별로 없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되게 소리 지르거든요. 잘 틈이 없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틈에 자는 인간들이다. 훌륭한 아이들이죠. 걔네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 잠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죄송합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요. 우주적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다시 한번 재림하시는, 다시 이 땅 가운데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온 우주가, 온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한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아시는 것이죠. 내가 그때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마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저주하거나 불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시나 저나 어느 날은 이 땅 가운데서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 개인적인 종말이 있음을 아는 너희들, 네 삶의 끝이 있음을 아는 너희들이 이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래? 이걸 말해주고 밝혀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저는 되게 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집사님이라고 저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한 집사님이신데 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최수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6살 차이인가요?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어머, 나는 둘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 나이에 맞지 않게 뭐라 그럴까요? 종말을 앞둔, 삶의 끝을 앞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말기 암 환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이유는 제가 찬양 사역할 때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신천연합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합병원에 병원 안에 원목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실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꿈은 뭐냐면 이 시흥시 안에 호스피스,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그분이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돕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그 남겨진 가족들을 케어하는 호스피스를 꼭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고 1년이 지난 뒤에 호스피스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을 계속 우리 병원으로 모시고도 오고 이렇게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도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호스피스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노래를 좀 하거든요. 기타도 치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만하다고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막 같이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당신의 삶의 종말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다가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 저는 단 한 명도, 참 많이 만났지만 단 한 명도 이렇게 말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야, 그때 내가 그 땅 샀어야 되는데, 야, 내가 그때 그 직업 했어야 되는데, 야, 내가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을 나는 단 한 번도, 최소한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론은 이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가슴 아픔, 이것으로 눈물을 흘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용서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내가 그 땅 사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의 앞에 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국 화학 노조 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이름도 길고요. 굉장히 눈빛이 살아 계십니다. 진짜 딱 봐도 무섭습니다. 말기 암 환자로 이제 한 달인가 남으신 분인데도 눈빛이 그리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요. 두 번째 아내시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봐도 너무하더라고요. 야, 이래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끝인데. 근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아내한테.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사람은 그 끝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 막 했어요. 한 곡씩 부르기로 했어요. 좀 분위기 좀 띄우자고 해서 한 곡씩 막 부르는데 저도 찬양 부르고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들 안 부르시려고요. 너무 잘 부르는 분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안 부르게 되잖아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그냥 막 불렀어요. 근데 그분 차례가 됐어요. 다들 찬양 부르셨죠. 그분 차례가 딱 됐는데 그분은 그 암 환자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찬양을 막 불렀는데 이분 순서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노래를 안 부르시겠대요. 그러니까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는 찬송가나 복음송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냥 편하게 꼭 그거 찬양 불러야 돼요? 그냥 당신 좋아하는 거 하나 부르세요. 찬송가 아니어도 돼요. 가요도 부르세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괜찮았어요. That's okay.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그 분이 그 말기 암 환자분 그 황노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몰라서 못 부르는 게 속상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불러드렸어요. 같이 불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말이 있는데 그 너희의 삶의 끝을 아는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래? 이걸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오해를 풀어야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오해 없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전에 무엇인가가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건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선행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보면 18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셔도 되고 혹시 찾으시지 못하시면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18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19장에서 1절에 2일 후에 찬송이 막 나왔어요. 오늘 보면 찬송이었잖아요. 막 찬양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진 것과 같이 멸망해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됐다.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맷돌이 던져진 것 같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오늘 19장 1절 이후에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듯이 망했대요. 그럼 큰 성 바벨론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이거는 사도 요한은요 AD 60년경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갑자기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건 구약시대의 땅입니다. 남유다가 있었을 때 그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쓰러뜨린 나라가 어디냐면 느부갓네살이 있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 이미 이후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메데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딱 알 수 있죠. 이게 진짜 역사적인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암시하고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풀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상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됩니다. 상징으로 풀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서는 안 되고 현실에 있는 걸 상징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단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에 상징을 상징으로 풀지 않고 상징을 성경 안에서 풀지 않고 내 임의대로 현실을 적용해서 상징이 아닌 현실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드리면서요 그 예까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 이미 이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뭐냐는 거예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비밀이래요. 진짜 성경 웃겨요. 비밀인데 뒤에 말해 놓으셨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래요. 어떤 사람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래요. 근데 그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의 이마에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오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넘어질 거래요. 그러면 그 큰 성 바벨론은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음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음녀가 멸망하고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차 다시 질문하죠. 그럼 음녀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현실로 갖고 와서 해서는 안 되고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되고, 두 번째, 상징을 풀 때는 반드시 성경 안에서 그 진리와 답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안전한 책이에요. 아무나 풀기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 보면 그 해답과 그 정답이 다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17장 1절이요. 음녀를 좀 설명해 놓았습니다. 17장 1절.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받을 것을 보이리래요. 음녀가 있는데요. 큰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가 맑은 물이 아닙니다. 많은 물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부분을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끼리 웃었어요. 웃으면서 내가 느꼈어요. 와, 야,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풀면 2단 되겠다. 진짜 웃기기도 하고요. 2단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 푸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물 위에 있는데 그 물 위에 앉아있대요. 목사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시냐면, 와, 이거 비대네, 비대. 비대 많은 물 나오잖아요. 농담하신 거예요. 2단들이 그렇게 풀겠죠.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은 물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대요. 여러분 집에 비대 있으십니까? 거기에 앉는 순간 여러분들 음녀 되십니다. 오늘부터 그 비대를 전부 다 저희 집에다가 버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진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몇 분들의 얼굴을 펴줘보니까 어머 우리 집에 비대 있는데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상징은 상징이고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많은 물이 뭘까요? 그냥 물이 많은 걸까요? 아니요. 성경 안에서 풀어보자고요. 성경 안에 그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5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래요. 음녀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이 뭐냐면 백성과 열국과 방언이래요. 이게 뭡니까? 온 세계라는 얘기예요. 음녀가 있는데 온 세계를 깔고 앉았대요. 여러분, 깔고 앉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여기 있는데 집사님하고 아까 팔씨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해서 레슬링을 해서 제가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집사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제가 딱 깔고 앉았어요. 못 움직여. 깔고 앉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압했다는 얘기예요. 다스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단 말은 온 세계, 열국과 방언과 모든 세계를 내가 지금 깔고 앉아 지배하고 억압하고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또 있습니다. 이 음녀를 조금만 더 살펴보죠. 17장 6절.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음녀가 있는데요.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대요. 이게 뭘까요? 포도주 마시고 지금 즐거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박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녀가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들의 피를 취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음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이전의 황제들과는 조금 달라요. 이전의 황제들은 보통은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자신을 신격한대요. 근데 이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완전한 신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모든 공문서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 이시어라는 문구가 들어있고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그 공문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니까 별로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Christ is enough 학생들이 불렀는데요. Christ is enough for me.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내가 돌아서지 않겠대요. 그리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대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도미티안 황제 때 모든 공문서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만 공문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키위교회 집사님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신데 크라이처치에서 수산업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좀 최하 목사님 역시 저는요 그 사업 잘 되라고 막 기도해 드렸는데 계속 어려워지세요. 난 좀 그런 거에 좀 은혜가 좀 없나 봐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신방하기가 미안해요. 내가 기도하면 더 어려워질까 봐. 이 뉴질랜드에서요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이 수산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뭔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문서를 딱 쓰는 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네, 예수 믿는데요. 그럼 예수 부인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여기다가 나의 황제 도미티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사인해야 너 사업 시작할 수 있어. 너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너 사업할 수 없어. 그때 여러분들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할 수 있으세요? 너 예수 믿어요.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그거 할 수 없어. 너 그 사업 할 수 없어. 너 택시 운전할 수 없어. 너 그 가게 이룰 수 없어. 너 직장 취직할 수 없어. 그래도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기독교회사라는 책 속에 박해에 관한 그 부분 일부분이 있는 책을 읽다가요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어떻게 사람 죽였는 줄 아세요? 진짜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요. 의자 있잖아요. 이런 의자가 쇠의자예요. 그걸 밑에서 불로 달궈요. 빨갛게. 그리고 그 뒤에다 줄 딱 묶어놓고 쓰게 하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그리고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밀어버려요. 상상이 되세요? 내 팔손에 줄로 묶어서 손아 말이나 묶어놓고요.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이야! 사지가 찢겨지는 게 그런 거래요. 그냥 뭐 칼에 못 베어서 죽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차라리 행복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백부장의 집의 정원에 불이 꺼지질 않았대요. 365일 24시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나무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에다 줄 묶어놓고 기름 부어놓고 밤새내 태운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와, 진짜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그렇게 예수 믿었대요. 그런데 그 책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부분은 사실일 수 있겠죠. 그 태워지면서도요 예수님 찬양한다고 그렇게 책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목숨 거는 것이었어요. 자의반 타의반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부자였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막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막 야 이거 너 써라 이거 써라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왜 올해 현대에는 잘 안 될까? 되게 고민해봤거든요. 제가 이런 상상해봤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요 뉴질랜드에 왔어요. 뉴질랜드에서 와서 가게하고 사업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사업 한번 해보려고 딱 서류를 냈더니 예수님 부인해야 된대요. 예수 믿으면 안 된대요. 이 친구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사업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정이에요.
한 달 지났어요? 살만했어요. 2달 지났어요? 괜찮았어요. 1년 됐어요? 아이들이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면 뭐 하겠어요? 그때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너무 힘든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권사님, 어르신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된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예수 그만 믿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힘들어요. 나 세상 사는 게 힘들어. 나 그냥 사업하고 싶어. 나 그냥 예수 안 믿고 내가 잘 살아보고 싶고 내 애기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때 뭐라 그러겠어요, 어른들이. 야야, 나도 그렇게 살아봤다. 그 진짜 힘들다. 근데 이겨내자. 주님 곧 오신다. 우리 이겨내자. 같이 신앙생활하자. 우리 손잡고 가자. 야야, 내가 이거밖에 돈 없는데 이걸로 애들 좀 먹여라. 야야, 나는 이거밖에 없다. 너 이거 해라.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울까요? 우리 교회는 아닐 거예요. 참된 교회는 아닐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싸울까요?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싸우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힘들어 보세요. 여기 오면 서로 눈물밖에 안 나요. 서로 잘해주고 싶어요. 서로 힘주고 싶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싶어요. 야, 힘들지? 어렵지?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지? 나도 그랬어. 야,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줄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신 것 같아요. 내 체험 목사님 보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잘해주시니까. 죄송해요. 다들 그래요. 저는 선지국 이런 거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다들 저한테 그러죠. 생긴 건 소도 잡아먹게 생겼는데 저 생긴 건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생겼어도요, 되게 눈물 많고요, 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울더라도요, 그냥, 아휴, 깝깝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건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9절이요. 17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래요. 이거는 우리가 읽으면 잘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 편지를 1세기에 받았던 교회들은 이 말을 읽자마자 뭘 얘기하는지를 100%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도 모양이 토끼이거나 호랑이 모양인 지도는 어느 나라일까요? 모르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90% 다 알아요. 대한민국이요. 토끼 모양이 뭐 이렇게 있거나 막 사자가 뭐 이 의자 호랑이가, 우리 다 안다고요. 마치 우리가 알듯이 이게 유대 문학 안에서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이 말이 뭔지 100% 압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7 산, 7 언덕 위에 세워졌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신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가 7 산 위에 딱 앉아있대요. 그 말은 음녀가 바로 로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그 요한계시록 때 강의할 때 제가 이 얘기를 강의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그 중간 휴식 시간이 있거든요. 3시간 동안 하는데 1시간 10분, 20분 하고 한 2, 30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하거든요. 근데 중간 휴식 시간에 나 진짜 그 집사님한테 난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 하셨어요? 목사님, 네? 진짜 저 기분 나빠요.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왜 음녀예요? 놓으면 안 돼요? 왜 여자한테만 그러냐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하면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로마에서 데모신, 여자 신이 있어요. 그 단군처럼 섬기는 마그나 마테트라는, 다른 이름으로는 이거 얘기할까요?
영어로는 티벨레, 우리말로는 시벨레. 약간 욕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지금 되게 고민을, 마그나 마테트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자체가 여성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자체를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여신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음녀라고 표현하는 건 여성을 비하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그 데모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사님이 또 그 강의 중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냐고 이름을 붙였냐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바벨론하고 로마밖에 없어요? 아니죠. 페르시아도 있죠. 그렇지만 페르시아가 없는 로마와 바벨론 두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582년에 BC 582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에 있는 바벨론이에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재건되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죠. AD 70년에 무너뜨렸던 티투스 장군이 바로 로마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바벨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바로 로마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이 음녀가 누구인지, 큰 바벨론 성이 누구인지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음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녀는 지금 현재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있는 로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로마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18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로마여. 로마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제가 지금 굉장히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서 같은 환상이나 상상으로 상상이 아닌 환상을 보고 쓰여진 그런 글들, 상징을 통해 쓰여진 성경들을 묵시문학이라 하고, 이게 유대 문학 중에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한 게 있죠. 한용운님의 한용운이라는 스님이 있으시잖아요. 그 스님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스님이 표현할 때 그 님은 자기가 만났던 애인이나 와이프나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님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조국을 얘기하는 거죠.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겨버린 대한민국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님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처럼, 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로마여 할 수 없으니까 묵시문학을 이용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로마여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고 말하고, 그게 바벨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래도 군데 그것이 무엇인지, 음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얘기해 주는 게 안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내가 상징을 상징으로 풀고 성경 안에서 풀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18장에 얘기합니다. 로마가 무너졌다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물질의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했단 말이죠. 아멘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삶이 사라지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얘들아,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로마가 무너진다. 로마는 무너진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교회들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로마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땅은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고 앞으로 나와봤습니다. 현실로 나와봤습니다. 그러면요, 이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어둠이 거쳐지고 막
도미티안 황제가 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걔가 막 지나가다가 막 돌에 맞았는데 막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나와야 역시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건 할렐루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변화는 전혀 없고 오히려 로마는 더 강성하여지는 것 같고 성도들은 더 핍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고 힘든 상황에 있는 너희들,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뭐 할 거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1절. 2일 후에 보니 천사들이 찬송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 약속을 믿고 아멘 하였지만 여전히 너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힘듦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 너희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날을 이루실 때까지 너희는 그 믿음 지켜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666이 뭐가 어머 무서워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성도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힘들어하고 있는 애들한테 이것 주면서 야, 종말이야 뒤졌어. 무섭지? 이러려고 이거 주셨겠냐고요. 이거를 읽는 순간 그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이걸 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 힘들지만 이겨내자. 주님 믿고 나아가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성도들을 낙담시키거나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영광을 보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고 나 너무 두려워요. 이건 뭔가 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잠잘 틈 없지 않아요? 시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함께 같이 싸워가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 성도님들 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힘들지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게 참 힘들지. 그래서 내가 너의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인인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야. 우리는 한 몸인 거야. 우리 같이 가자. 힘들지만 같이 가자.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 부르셨다는 거죠. 복음성가 가사처럼 어두움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고백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 주간 승리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안에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 안에 힘이 부족해서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 반대의 길로 연약하여 갈 때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고 오늘 말씀 붙들면서 그렇게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